자, 오늘은 자녀에게도 작은 예수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자녀에게도 작은 예수가 되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가장 먼저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증명받아야 되는 곳이 있다면 가정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는 신앙이라면 누군가에게 자신의 신앙을 내놓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가정은 우리가 최초로 우리의 신앙을 배우는 곳이에요. 나자마자 우리 신앙을 배우는 곳은 가정이고, 또 많은 시험으로부터 또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곳이 가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따뜻하게 또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야 되는 시험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가정은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정은 남녀가 사랑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 여기신 하나님께서 아내인 하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가정을 이룬 거예요. 돕는 배필로서의 가정을 만들어 주신 거죠.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여기시면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에게도 작은 예수가 되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첫 번째, 가정은 학교요 교실이에요. 학교요 교실이다. 어떤 학교고 어떤 교실이냐? 우리의 신앙을 훈련할 수 있는 학교의 역할을 해주고 교실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럼 교사가 있겠죠? 누가 교사일까요? 부모님들은 부모 되신 여러분들과 저는 자녀들의 교사입니다. 그러하기에 첫 번째로 가르치기 전에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모델이 되어야죠. 멘토가 되고 모델이 되고 롤 모델이 자녀들에게 되어줘야죠. 어떤 모델이 되어야 될까요? 자, 신명기 6장 4절, 5절, 6절인데 4절부터 세 가지입니다. 찾아보세요. 첫째,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따라합니다. 들으라. 이거는 쉐마, 집중해서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말씀이 들리고 이해가 되고 순종하려면 언더스탠해야 합니다. 뭔가 뭔가 아래에 서야 돼. 아래에 위치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모델이 돼야 돼요. 모범이 하나님 말씀 아래에 서는 모범을 먼저 보여주셔야 돼요. 왜요? 자,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이 야훼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 자 5절입니다. 5절. 두 번째, 부모는 무엇의 모범이 되어야 될까?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따라합니다. 사랑하라. 첫째는 언더스탠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래 서셔야 돼요. 두 번째는 그분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들 앞에서 교사 되신 부모님들이 먼저 보여주셔야 됩니다. 자, 6절이에요. 6절. 다 같이 세 번째 시작.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따라합니다. 새겨라.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첫째, 들으라. 두 번째, 사랑하라. 세 번째, 새겨라. 그냥 우리가 먼저 이것의 모범이 되셔야 돼요. 모델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문제아는 없다.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이다. 좀 아픈 말이죠, 그죠? 신앙이 불량한 자녀는 없다. 신앙이 불량한 부모만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을 자녀들 앞에서 보여줄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어린아이 위치에 있다면, 그러면서 자녀들이 발전하고 성장하기 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왜? 가정은 교실이고 학교이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교사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성경은 계속해서 신명기 6장 여러분 7절, 8절, 9절에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자, 7절이에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따라합니다. 강론하라. 강론이라는 단어는 헤브리어로 어떤 뜻이냐면 구체적이고도 자세히 가르치라.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누워서도 앉아서도 일어나서도 길을 갈 때에도 무엇을 하든지, 다시 말하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길을 갈 때에도 하늘을 보며 야, 하늘의 색채가 너무 아름답지 않냐? 하나님은 정말 천재 화가시다. 자녀들의 얼굴을 보면서 야, 하나님 너무나 놀라운 디자이너 아니냐? 백지의 아름다운, 너같이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냈으니 너무 아름답다. 엄마, 너는 이쁜 대로 엄마를 꼭 닮았어.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를 너무 정말 찬란하게 만드셨다. 이렇게 말해요. 앉았을 때, 누웠을 때든지. 누워서도 여러분 눈을 감기 전, 잠들기 전에 우리가 잠들었다가 일어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죠? 모든 걸 다 따라합니다. 강론하라. 강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배우셔야 합니다. 언제 배울까요? 이 주일 아침에도 제가 말씀의 구성을 어떻게 갖냐면 60% 가르치는 말씀, 30% 생각하는 말씀, 10% 적용하는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메시지는 여러분 가르치는 메시지예요. 적어야 합니다.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머리에 암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 세상에 나아가 사용하셔야 돼요. 써먹으셔야 돼요. 매일매일 이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 들으셔야 돼요. 제가 20살 때 신학교를 가서 첫 번 부임한 전도사님으로 20살 때 갔는데 청년 대학부를 맡은 거예요. 30살이 다 넘는 노총각 노처녀가 많았습니다. 교회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목사님이 하려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신학생이 과거에는 다 했잖아요. 30년 전 얘기니까 벌써. 그러니까 목사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뭐예요? 이번 주에 배운 거를 가지고 주일에 가서 써먹어라. 제가 한 학기에 18학점을 들었어요. 18학점이라는 18시간 뭐 신약성경, 구약성경, 구약개론, 신약개론, 헬라어, 히브리어, 또 뭐 성경의 교회사 뭐 여러 가지를 일주일 동안 18시간을 배우거든요. 18시간 배운 거를 교수님들이 말하면 그냥 딱 쓰는 거예요. 써가지고 토요일날 청년부 대학부 할 때 알지도 못하면서 18시간 단지 그거 가지고서 그냥 많이 아는 것처럼 가르쳤어요. 네. 그때 지혜가 오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배우고 써먹고,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 보니까 수월하더라고요. 다 써먹고 내가 다 그냥 일일이 적용하니까. 따라합니다. 말씀을 듣고 이번 주에 사용하자. 써먹으셔야 돼. 이번 주에 가셔가지고 강론하자, 가르쳐라. 말씀을 배운 대로.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8절입니다. 자, 시작. 신명기 6장 8절 시작.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띠를 이렇게 감습니다. 엄지손가락을 걸쳐가지고 여기다 성경을 말씀을 끼워놓습니다. 이마에 이렇게 여러분 통을 만들어가지고 붙입니다. 머리 고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말씀을 딱 넣습니다. 그 안에다가. 그러니까 따라합니다. 부모가 제자가 되고 자녀를 제자 되게 해라. 가장 영양가가 없는 이야기는 뭐냐면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강요하는 게 가장 영양가가 없어요. 나는 그래서 실패했으니까 너는 그러면 안 된다. 이게 가장 영양가 없고 영향이 없는 이야기,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먼저 주님의 제자는 뭐냐? 여러분 전도돼서 교회 왔으면 어린아이 단계 젖먹이처럼 그냥 어떻든 교회 나가기도 하고 안 나가기도 하고 말씀을 들으면 시험대로 자빠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거 애들이 보고 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스스로서는 여러분 따라합니다. 말씀 위에서는 제자가 되라. 말씀 위에 제자가 되셔야 되고 제자만 돼서는 안 돼요. 이 말씀으로 이제는 무장 전신 갑옷을 입고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 원수마귀를 깨뜨리고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하는 소그룹을 운영하고 기관장들이 셀 리더가 되고 기관을 운영하고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예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복음은 세 가지예요. 따라합니다. 속죄의 복음, 속량의 복음, 화목의 복음.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주심으로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셨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위에 딱 써서 내가 제자가 되고 자녀를 제자 삼아야 된다. 그 다음 9절입니다. 시작.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대문 앞에, 요즘은 대문 앞에 교패를 달아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왜 다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 구절을 통에다가 해가지고 집 앞에 딱 매달아놔요.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딱 붙여놔요. 들으라, 쉐마, 이런 말씀을 딱 붙여놔요.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인 것을 많은 사람 앞에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토라, 호라, 모라. 비슷하죠? 잘 따라하세요. 토라, 호라, 모라. 이게 같은 단어인데, 같은 어원에서 나온, 뿌리가 같은 단어인데, 토라는 율법, 말씀이라는 이야기고, 호라는 부모라는 이야기고, 모라는 교사라는 이야기예요. 말씀과 부모와 교사가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모는 말씀을 가지고 교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고백적으로 말합니다. 토라, 호라, 모라. 여러분 자녀들을 통계를 내봤어요. 이제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을 통계를 냈습니다. 어떤 통계를 냈냐면 너에게 가장 많이 신앙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 통계를 했습니다. 5등까지만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1등이 35%가 나왔어요. 누굴까요? 가장 너에게 신앙적인 영향을, 이런 부모들도 있고 목회자도 있고 교사도 있고 교회 교사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죠? 1등 35% 어머니가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2등은 누굴까요? 2등은 목회자. 3등은 누굴까요? 아버지. 4등은 누굴까요? 친구. 그럼 5등은 누굴까요? 교사. 근데 우린 부모님들은 교회만 갔다가 놔주면 교회에서 아이들을 책임질 거로 생각하지만, 아이들은 목회자는 2등이고 교사는 5등이에요. 목회자와 교사를 비하해서, 선생님들 이해하고 잘 들으세요. 비하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영향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볼 수 있는 해석은 뭐냐 하면 어머니가 교사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정에서 어머니들이 신앙의 교사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토라, 호라, 모라가 되셔야 되고, 문제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부모가 있듯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단계까지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제가 공부할 때 이거를 가르쳐야지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니까 그것들이 잘 들어오더라고요. 부모 되신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배우고 자녀들에게 가서 한 주간 동안 전달한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귀를 열어서 내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네. 그러니까 이거예요. 부모가 가정에서 어머니가, 물론 아버님들도 어머니가 교사가 되어서 교회와 연합하여 자녀의 신앙을 함께 책임져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통계는 가나안 성도, 요즘에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점점 교회들이, 대다수 많은 교회들이 가나안 성도가 늘어났어요. 가나안에 들어간 승리한 성도가 아니라 가나안,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 가. 교회는 점점 안 나가는 이색적인 부류가 생겼어요. 이분들은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교회를 안 나가요. 물어보면 예수 믿는다 그래요. 근데 참 특이한 건 뭐냐 하면 복음에 대해 열려있고 교회에 대해 열려있지만 교회는 안 나가는 가나안 성도. 근데 이 가나안 성도들이 언제부터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는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에 여러분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자녀 교육에. 조사해 보니까 45%가, 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갈 때 아이들이 많이 떨어진 줄 알았더니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로 올라가는 시기에 아이들의 신앙이 가장 많이 떨어졌더라고. 여기서 통계를 낼 수 있는데 어떻게 낼 수 있냐 하면 부모님과 교회는 잘 들어야 돼요. 가정에서 어머니들과 교회에서 목회자와 교사가 하나 되어 그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 올라가는 그 사춘기 때의 아이들, 그 전환기, 초등학교는 아이 같지만 중학교는 조금 어른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 사춘기 아이들에게 교회 교육을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해석이 뭐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잠언 22장 6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교사교육, 자녀 교육에 여기에 원리가 나오는데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는 누구냐 하면 6살, 5살 이런 사람을 성경은 말하는 게 아니라 20대 초반까지 아이.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먹고 장가가도 아이 같은 사람 많아요 아직도, 그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연령은 그 장가가기 전까지 20대 초반까지를 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뭐를 가르치냐면 따라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 마땅히 행할 길이란 뭐냐 하면 신앙의 입구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면 신앙생활로 들어갈 수 있는지, 어디로 가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거를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다 같이 고백적으로 말해보세요. 높이보다도 속도보다도 방향을 정해줘라. 이겁니다. 높이보다도 속도보다도 아이들에게 신앙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어린 시절에 다윗처럼 양육하시면 돼요. 원칙이 있는데 그 부모가 다윗을 어떻게 훈련시켰는지 성경을 통해서 볼 텐데 사무엘상 16장 17, 18절이에요. 이 말씀에 보면 사울 왕이 귀신 들려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자꾸 괴롭히니까 수금을 잘 타는 사람 뭐냐면 하나님께 찬양을 잘 드리는 사람을 불러와라. 그럼 귀신이 떠날 것 같다. 그걸 그런 사람 어디 없냐?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 대목입니다. 그랬더니 그 왕을 그 시중 들던 소년 하나가 누구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의 이력서를 이야기하는 거. 그 이력서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누군지를 보게 돼요. 자, 이 말씀을 읽어보는 겁니다. 17절 시작.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자, 18절 그 이력서입니다. 잘 읽으세요.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은 기타 같은 겁니다. 기타 현악기입니다. 현악기. 이거를 가리킨 거예요. 당신은 기타학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동네 형아들이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왕실이나 특별한 계층들이 음악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부모가 아이를 특별히 훈련시킨 거예요. 수금은요. 아이들 그다음 수금을 탈 줄 알고 그다음에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해 볼게요. 여기에 보니까 수금이나 비파를 능숙하게 할 줄 알았다. 이건 어머니 아버지가 그 아이를 그렇게 키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찬양하도록. 자녀들 피아노 학원 다닐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을 가지고 가르치세요. 가르칠 때부터 아시겠죠? 어떤 재능을 아이들이 연마하고 싶어하고 뭔가 배우고 싶어할 때 이거 통해서 엄마랑 약속하자. 나중에 커서 교회 반주해야 된다. 이거 커서 이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사용해야 된다라는 목적으로 가르치라는 이야기예요. 영어를 하든 뭘 하든 아이들이 뭐 판사가 되든 검사가 되든 변호사가 되든 의사가 되든 그쪽 방향으로 아이들에게 약속을 해서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 할 줄 알고 용기와 무용은 뭐냐면 무용은 워리어 전사를 이야기해요. 싸움꾼. 용맹한 싸움꾼, 용맹한 전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소년이에요 지금. 근데 그건 뭔 용맹한 전사 배운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태권도 학원, 주짓수 학원 다닌 거예요. 얘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판에 나가가지고 맹수들이 오니까 입을 찢어가지고 양을 끌어내잖아요 거기서. 여러분 골리앗 만났을 때 돌팔매 돌렸는데 이게 그냥 한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가르친 거예요. 당시에는 여러분 고대 사회는 뭐가 힘이냐면 이 전쟁의 능력이 힘이야. 돈이나 오늘날처럼 머리 사회가 그런 사회가 아니야.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게 실력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실력을 그 어머니 아버지가 키워준 거예요 다윗에게. 당신은 그거밖에 없어. 힘으로 사는 사회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학을 가르쳤고 수학을 가르쳤고 아이들에게 여러분 가르쳐 준 거예요. 훈련시킨 거예요. 자, 그 다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다. 말재주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따라합니다. 말씀에 총명한 자다.
말씀에 충명한 자예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히 동일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초월적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뛰어넘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길을 여는 놀라운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또 한 가지, 그는 어떤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영성이 있는 자였다. 아니 소년인데 어떻게 했길래 소년 다윗이 이 정도가 됐을까요? 그 부모가 아주 극성이었던 것 같아. 극성. 그러나 이 다윗을 훈련시킨 사람은 누굴까요? 질문입니다. 어린 시절 다윗을 마땅히 행할 길, 다시 말하면 신앙의 길로 인도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질문입니다. 성가대원들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일까요? 아버지는 아닌 것 같아. 왜? 사무엘이 그 가정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왕 될 사람을 기름을 부으러 와요. 그죠? 그때의 아버지 이새가 자식들을 큰 아들부터 쭉 부릅니다. 그때 다윗을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왜? 아버지의 마음에는 다윗이 없었어요. 만일 이새가 다윗을 구변이 좋은 자, 용맹한 전사, 수금을 탈 줄 아는 자, 하나님을 경외한 자를 키워냈다면 사무엘이 왔을 때 제일 먼저 히든 카드, 예? 히든 카드, 숨겨진 카드를 딱 꺼냈을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자녀를 이 시대에 히든 카드로 딱 끌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딱 꺼낼 수 있기를. 히든 카드, 숨겨진 카드로. 그 뭡니까? 아버지가 인정 안 했어요, 다윗을요. 실제로 성경에는 다윗의 어머니 이야기가 안 나와요. 왜 다윗이 관세를 당했냐? 형제들이나 아버지에게. 그 어머니는 성경에 안 나와. 그 어머니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뭐예요? 다윗이 시편에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를 신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실 부인이 아니다. 둘째나 셋째 부인이다. 그러니까 이새의 눈에도 없었고 형제들의 눈에도 없었고 다윗은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고 훈련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누가? 그의 어머니가 그러한 위치에 있었지만 성경은 그 어머니 이름 대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아들을 키워낸 거예요. 뭘로?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 자녀를 이렇게 키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자로 키워내셔야 돼요. 자, 성경을 통해 봅니다. 시편 86편 16절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여기서 그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힌트를 이거 하나밖에 얻을 게 없어요. 자, 시작. 내게로 돌이켜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후원하소서. 주의 여종. 그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다윗이 하면서 그의 어머니를 주의 여종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어머니가 주님의 여종이었던 것처럼 저도 주님의 종인 것을 인정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니다. 부모 책임의 원리. 한번 따라하세요. 부모 책임의 원리. 아비들아 라고 고백하는 것은 아버지 책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들이 자녀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자녀로 키워내라는 이야기예요. 늦었나요? 손주들에게, 아직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말을 할 수 없다면 기도하고 축복하는 가운데. 두 번째, 세 가지 원리를 보고 싶은데요. 자녀 양육의 세 가지 원리를 보고 싶은데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감정의 원리.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뭐하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자녀들을 언제 노엽게 하냐 하면 부모들이 자녀를 자기 소유라고 생각할 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매니지먼트에서 자녀들을 잘 키워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충성스럽게 자녀들을 키워내셔야 돼요. 근데 내 맘대로, 내 소유라고 생각하니까 내 맘대로 안 될 때 자녀들에게 화를 내죠. 짜증을 나게 되죠. 그죠? 폭발하게 되죠. 왜?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우리 자녀를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으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로 보자? 영혼으로 보자는 얘기예요. 영혼으로. 그러기에 오늘의 모습이 아닌 가능성을 보고 자녀를 축복하셔야 돼요. 다 같이 고백적으로 말합니다. 가능성을 보고 축복하자. 가능성을 보고 축복하셔야 돼. 이 한 주간 숙제입니다. 자녀들을 매일 축복하시는데 전화든 카톡이든 문자든 언어든 축복의 말을 여러분 개발하시고 발전시켜서 매일매일 자녀가 알게 모르게 축복해 주세요. 아멘이십니까? 자, 꾸지람을 받은 자녀는, 꾸지람을 받으며 자란 자녀는 비난하는 걸 배워요. 비난 잘하는 사람들은 어려서 꾸지람 많이 받고 크신 분이에요. 미움 받으며 자란 아이는 싸움을 배우고, 싸움 잘하는 사람은 늘 미움을 받았기 때문이고, 두려움 속에 자란 아이는 근심 걱정을 배웁니다. 놀림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수줍음을 배워요. 너무 수줍음이 심한 거예요. 반대로 칭찬받으며 자란 아이는 자신감을 배웁니다. 격려를 받으며 자란 아이는 감사를 배웁니다. 너그러움 속에 자란 아이는 인내심을 배우고요. 또 사랑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사랑을 배우고, 인정받으며 자란 아이는 인생의 목표와 계획을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같이 고백적으로 자녀를 축복합시다. 할렐루야. 예, 저도 목회자이면서 또 저도 아버지고 한 가정의 가장이잖아요. 저도 이제 두 아이가 있는데 저도 그게 잘 안 되는 건 사실이에요. 후회하고 좀 반성해요. 그래서 부모인 나도 참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라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우리 아이가, 큰 아이가, 군에 가 있는 아이가 훈련소 이렇게 후반기 교육 받으러 가면서 이제 다른 데서 이렇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 병현이가 잘해가지고 이번에 훈련소 교육대장 상을 받고 이번에 수료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잘 수료만 해도 고마운데 상까지 받았다니까 고맙잖아. 그죠? 근데 병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녁에. 그러면 내가 뭐라고 그러면 돼, 병현이한테? 야, 훈련소 그냥 잘 수료만 해도 고마운데 상까지 받았으니까 야, 잘했다. 참 축복한다. 예? 그래야 마땅하잖아요. 근데 전화를 받자마자 뭐라 해? 몇 등 했니 너? 몇 명 중에 몇 등이야? 세 명 중에 몇 등인데?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아이한테. 몇 점 맞았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뭐 하면 돼요, 아이한테. 잘했다, 수고했다. 근데 뭐예요?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내 기대치, 또 내 소유, 또 체면, 또 자꾸 거기에 내가 묶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우리 아이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는 생각보다는 여전히 나의 부속품, 나의 어떤 액세서리는 아니지만 나의 어떤 주머니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걸로 자꾸 그렇게 아이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아이한테 또 전화해서 또 미안하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목소리가 벌써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좋아서 전화했다가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축복에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축복이에요. 무조건 축복이에요. 거기 이유와 조건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 시대에 여러분 정말 신창원이라는 시대의 그 범죄자 아시죠? 2년 반 이상을 도망다녀도 아무도 잡지 못하고 강도하고 살인하고, 여러분 어려서부터 그렇게 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니까 아버지한테 크면서 그렇게 커온 여러분 병든 그 영혼에 대한 이야기 잘 알잖아요. 신창원 씨가 한 얘기가 있어요. 신창원이가, 자, 지금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고 엄청난 돈을 쓰는데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착한 놈이야, 이 한마디만 하고 머리만 한번 쓰다듬어 주었다면 오늘까지 여기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뭐냐? 5학년 때 선생님이 이 새끼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와? 빨리 꺼져 하고 소리쳤는데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악마가 자라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녀들의 마음에 악마가 자라게 하는 부모는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냐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 그래요. 모리아산 앞에까지 갑니다.
다급하고 급박해요. 아들을 바치라고 그러는데 아버지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이삭이 아버지한테 물어요. 아버지, 재물은 왜 없나요? 예? 우리가 제사 드려야 될 재물은 어디 갔나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보통 바쁘고 승질나고 짜증나고 내 맘대로 안 되면 야 조용해, 나중에 얘기해, 이따 얘기해, 가만히 있으면 다 알아, 나중에 다 알게 돼,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이삭이 아버지한테 뭐라 하냐면 따라합니다. 내 아버지요, 그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내 아들아. 바쁘고 다급하지만 아이들이 묻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그 아이들이 언젠가는 부모에게 묻지 않는 날이 옵니다. 부모랑 어디를 가고 싶지 않아 하는 날이 옵니다.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는 날이 옵니다. 그 아이들도 둥지를 떠나는 날이 옵니다. 그 아이들이 물을 때 친절하게, 그러니까 내 아들아, 내 아버지요, 그렇게 서로 신뢰하는 가운데 또 하늘 아버지의 사랑,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사랑까지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그들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합니다. 감정의 원리. 오늘을 보지 말고 가능성을 보며 자녀를 축복하고, 자녀들이 그렇게 더 잘 되기를, 100배나 더 잘 돼야 된다, 이렇게 자녀를 축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채찍과 사랑의 원리.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죠. 교훈이란 단어는 파이데이아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 훈련이나 체벌이나 징계를 통해서 억지로라도 목표에 도달하도록 돕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이라면 자녀들에게 채찍도 가할 수 있어야 돼요. 채찍도. 내가 감사한 게 우리 그 둘째 아이가, 우리 아이들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둘째 아이가 교사예요. 청소년부 교사, 어린이부 교사 같이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엄마가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이제 현금을 주는 거예요. 요거는 청소년부 가서 해라, 요거는 어린이 부서 가서 해라, 요거는 어른 예배 갈 때 현금 해라. 세 가지 현금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현금을 받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엄마, 되게 굉장히 감사한 일이 있는데 청소년부가 뭐 숫자는 많지 않지만 요즘에 다 나온다는 거예요. 학교에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애들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아이가 그래요. 엄마, 그 아이들이 나오는 애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헌금을 다 해, 그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헌금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 엄마가 또 물어봐, 야 주일학교는 어떠냐? 그랬더니 주일학교도 요즘 이렇게 애들이 막 이따 보겠지만 막 부흥되거든요. 오히려 참 할렐루야 하니까 감사해야 돼요. 더 부흥했어요. 교육부서가 부흥했는데 그러는 거예요. 주일학교도 애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헌금을 다 가져와서 한다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 어른들보다 날 수도 있어요. 예. 또 재밌는 통계가 뭔지 아세요? 우리 코로나 전에 주정헌금하고 코로나 지금 많은 성도들이 지금 가난한 성도가 조금 늘었는데도 헌금이, 주정헌금은 거의 비슷하고 일반 헌금은 더 늘었다는 거. 이건 뭘까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그 뭐예요? 그 아이들, 어린이 교회 학교나 중고등부 아이들, 어머니들이 집에서 챙겨주니까 가져오는 거지, 그 아이들이 못 가져와요. 그러니까 엄마들의 신앙이에요. 엄마들의 신앙.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내려고 하는, 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희망이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난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헌금을 100% 한다니, 100%.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미래와 희망과 저력입니다. 이게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고 주의 정을 외쳤던 대로, 어제 에스더 회장이 와가지고 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야 그걸 선교사님 자녀까지 이렇게 할 생각을 다 했냐 그랬더니, 그런 거 목사님한테 배웠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야, 참 주의 종의 말을 듣는 사람 듣는구나. 성도들이 듣고 반응하는구나.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그런 이야기를 어제 했는데 눈물이 그렁그렁한 거예요. 나도 막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이 막 그렁그렁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훈계란 뭐냐면 누데시아라는 데, 누데시아 헬라어로, 이 말은 교훈은 억지로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끌어안혀놔야 된다는 이야기고, 두 번째 훈계란 이야기는 자녀들을 사랑이 담긴 교훈을 통하여 교정시켜주는 거예요. 그냥 강하게 채찍만 가하면 안 돼. 여기에 사랑이 있어야 돼. 아이들도 인격이 있고 판단력이 있어요. 내가 애들 어렸을 때 많이 애들 팼거든요. 세게. 우리 그냥 안 패요. 쎄마냥
남자답게 패는데 큰 아이들 상처받았나 하고 물어보면은 애들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아빠가 자기들을 매질한 거에 대해서 이유가 분명한 거에 대해서는 아이들 상처받지 않아요. 맞을 만한 행동을 했다, 자기들이 잘못했다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화풀이하고 짜증을 내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 거지, 자기들이 그렇게 당해야 혼나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이 되면 아이들은 다 판단해요. 아이들은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압니까? 다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자녀를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러하기 위해선 자녀 앞에서도 우리가 작은 예수가 돼야 돼요. 작은 예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내 자아와 욕심과 이 자존심과 옛사람과 정욕, 이걸 다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는 작은 예수가 될 수 없고, 자녀 앞에서도 그렇게 사랑과 은혜를 실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이 건재하면 우리의 신앙도 건재하지 않겠습니까? 가정의 은혜로 충만하면 우리의 영혼이 독수리 날개치며 오릅니다. 예?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 이 가정이 신앙으로 충만하고 안정감이 있으면 자녀들이 나가서 얼굴빛이 다른 거예요. 벌써 얼굴빛이 다르. 뭔가 얘는 믿는 구석이 있고 뭔가 다른 거야.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내가 다 말하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렇게 빛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니엘처럼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남편들이 가정에서 가정이 안정되고 아내가 남편을 칭찬하고 축복하고 자녀들이 아버지를 밀어주면, 여러분 제가 40kg짜리 쌀을, 여보 힘이 세내니까 벌쩍 들고 있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만큼 쌀을, 힘이 있다는 얘기에 내가 칭찬해. 여러분 도목사도 춤추는 거예요. 쌀자루 드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로, 아내란 안에 있는 해 아닙니까? 원어가 안에 있는 해. 남편들이 아내를 축복하고 자녀들이 어머니를 인정해주면 어머니는 아내의 해처럼 가정에서 찬란하게 빛이 나는 거예요. 가정이 신앙으로 충만해지면 독수리 날개치며 오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어떻게 지금까지 가정에서 신앙에 실패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는 가정에서부터 신앙에 승리하셔야 돼요. 신명기 32장 11절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자녀들을 양육하는 독수리에 비유하세요.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신다. 이건 뭐예요? 자녀가 크면은 그 자녀를 높이 창공 위에 물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떨어뜨립니다. 과감하게 뭐하도록? 날아오르도록. 그리고 그 자녀가 안주하지 않도록 보금자리를 치워버립니다. 잔인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독수리가 땅에 떨어질 것 같으면 부모가 날개로 가서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교육법이고 우리 성도들의 교육법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한다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셔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가르치셔야 돼요. 샌디 워너의 독수리 이야기 아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부모 독수리가 아기 독수리와 작별하는 순간을 이 동화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 독수리는 자녀 독수리가 부모의 품을 떠날 때가 가까웠다고 느끼면 높은 곳으로 독수리를 물고 올라가는데, 자녀를. 그리고서 높은 곳에서 새끼를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아기 독수리의 옆을 날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넌 이제 혼자 날아야 돼. 혼자 날 수 있어. 아빠, 엄마는 내가 멋진 모습으로 저 하늘을 나는 걸 늘 지켜보고 있을 거야. 하지만 엄마 아빠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날개짓을 하거나 소리를 치렴. 그러면 엄마 아빠는 언제라도 너를 도울 준비가 돼 있어. 여러분, 미국에서 여러분 사랑하는 딸이 어려움 당했다면 미국 건너가지 않겠어요? 우리 아들 군대 갈 때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 너 어려운 일 있으면 아빠 부대 들어갈 거야. 그러지 않겠어요? 부대문 열고 들어가지 않겠어요? 못 들어갈 게 뭐 있어요? 부모는 그런 거 아니에요. 부모는. 제가 TV에서 보니까 이건 아버지와 가족의 사랑을 이렇게 확인하는 프로예요. 아들이 실명했다 그러는 거야. 실명. 각막이 다 망가져가지고 곧 실명한다는 거야. 의사가 아버지 어머니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의사가 각막을 찾지 못하면 얘 아들은 실명입니다. 각막 어디서 찾나요? 죽은 사람이 기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했는 줄 아세요?
당장 내 눈 2개 이거 각막 빼서 아들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 이 각막 빼면 눈 뭐세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러는 거예요. 야, 난 살 만큼 살았어. 아들을 위해 뭘 못해? 선생님 이거 빼세요. 빼. 이게 부모 아닙니까? 그죠? 이게 부모 아닙니까? 눈을 빼서라도 자식에게 주는 게 부모잖아요. 도와주고 싶고 축복하고 싶고 우리 자녀들 아들 딸 아기 독수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너는 곧 너의 아기 독수리를 키우기 위해 우리는 당분간 잊어버려도 돼. 그래도 괜찮아. 그것이 자연의 순리야. 시집가고 장가가면 부모님은 잊게 돼요. 또 그 내리사랑이 아니라 그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살리냐고. 우리 부모님도 조금 기다려주세요. 왜? 그 자식 새끼 키워내느냐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독수리 이야기에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먼 훗날 언젠가 엄마 아빠가 보고 싶으면 저 광야 골짜기로 내려오면 돼. 거기에 엄마 아빠는 늘 그 자리에 있을 거야. 거기 오면 너는 엄마 아빠를 다시 볼 수 있을 거야. 그때에도 엄마 아빠는 너를 알아보고 너의 멋진 비상을 응원하며 박수를 보내고 있을 거야. 그렇게 말을 하고는 아빠 엄마 독수리는, 특히 아빠 독수리는 그동안 그 새끼 독수리가 있었던 둥지를 해체해버려요. 그리고 아기 독수리를 사정없이 물고 올라가 하늘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더 먼 곳으로, 더 멀리 비상하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날아오르는 어린 독수리를 보면서, 새끼 독수리를 보면서 엄마 아빠는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그것 봐,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아들아, 딸아, 엄마 아빠보다 더 멋지게 날아야 돼. 더 멋지게 날 수 있어. 100배는 잘할 수 있어. 잘해야 돼.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돼. 쓰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자녀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아들아, 딸아,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아빠 엄마보다 더 멋지게 날아야 돼. 아빠 엄마보다 너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 받아야 돼.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성령님께 맡깁시다. 이 한 주간 그렇게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주간으로, 우리 자녀를 축복하는 주간으로 삼고,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한 주간 낳아주신 부모님을 또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맞이하는, 또 어버이 주일이 돌아오잖아요. 어버이날이 돌아오잖아요. 그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을 또 생각하면서 이렇게 우리 보낸 이 한 주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그렇게 한번 우리 기도하면 어떨까요? 자녀를 위하여, 우리 부모님을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